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 또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할지 이제는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하시죠? 오늘은 자기애성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도 이 영적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요.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구약의 지혜 문학,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비유들, 그리고 목회 서신들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죠. 지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성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오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러한 인격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인격장애자들의 성격과 그들의 생활 양식, 또 이에 관련된 정신의학적인 자료, 그리고 종교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은 자아에 몰두한 자기애성 인물들의 문제점을 주의 깊게 규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전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주의 명령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음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하며, 자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이죠. 그는 또 자아에 몰두하는 자기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한번 생각해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사단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요. 자기에 몰두한 자기애성 인물은 경쟁심으로 맹렬하게 이웃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인 해리 스택 설리반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당신이 이처럼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거리에 먼지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어느 거리에나 먼지 없는 거리는 없는 것이다. 당신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주위에 있는 다른 돼지들하고는 종자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애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경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죠.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성 인물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비방하고 싶고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픈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그런 충동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묘사를 보면서 때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을 것인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사회사업가 또는 심리학자나 목회 상담가 등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법인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치료하는 것을 싫어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며 정신치료적 투약은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될 뿐이죠. 자기애성 인물이 나에 몰두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성품을 고쳐야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정신적 유산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